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 잘했습니다. 네. 아침에 잘하던데. 네. 네. 고생했어요. 네. 오늘 그래요.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보통은 제가 말씀을 항상 좀 길게 읽는데 선교사님 짧게 정하셨길래 오늘 한번 외워보자 뭐 그러더라고요.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어제도 오셨었지만 우리 웩 국제 선교 단체에 계시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평화 인사를 하는데 순간 세 가족이라 쫄아가지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지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 제자리에서 돌아야 될지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어느 한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또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요, 교회에 관련된 그 일일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뭐 다 오신 건 아니지만 또 뭐 아까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어제 내가 실수 안 했나, 이상한 말 안 했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교회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한 일도 있고요, 굉장히 잘못한 일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왜곡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물론 어제 다 오신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 교회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저는 못 외우기 때문에 너무 잘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를 왔었고요, 오늘도 교회로 오는데 두 번 다 제가 집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근데 내비가 다른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어제 왔던 길하고 좀 다른 길로 왔습니다. 일단 뭐 내비를 켜고 교회 이름을 넣고 주소가 이렇게 뜨니까 대강 내가 이런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대강의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현실이 올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될까?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미리미리 우리의 마음속에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네요. 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정신 없으실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완전히 그대로 멈춰랍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네, 목사님 표정은 두고 보세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드렸었습니다. 교회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인생도 어둠이었고 세상도 어둠이었는데
그를 불러내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알았던 것은, 나는 어디로 갈지는 몰랐고 단지 아는 한 가지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되겠다라는 것은 알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단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내일을 알았으면 좋겠고 모레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것을 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안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갈지는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을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이유로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시험 치는 동안 계속 밖에 있을 거야,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곁에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곁에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고 내가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갈 만큼 부착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첫 단추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누시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필요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 질문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지 마세요. 소원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어제 소원이 다르고 오늘 소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 동산을 지으시고 나의 형상대로 나의 일을 함께할 나의 형상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낭망하셨지만, 배신감 가운데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이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되찾으리라고 하신 그 이유도 결론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장막 지으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세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위치는 모양은 어떻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짐짝만을 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액자는 여기다 달까? 집은 이렇게 할까? 벽지는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내 백성과 함께 만날, 그 마주할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것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지막에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영원히 그분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원이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것에 맞는 반응을 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비록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환경이 녹록하진 않지만 교회에 걸어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대환난의 환상이 막 다니엘에게 쏟아집니다. 저도 그 본문을 설교했더니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어린아이들이 좀 있는데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 봐요. 막 대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우울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거예요. 그 대환난의 장면마다 세마포를 입은 누군가가 늘 곁에 서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도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늘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있고요. 뭐 좀 우울한 예측들 많잖아요. 뭐 기후 변화, 인구 종말, 뭐 6번째 멸종, 별 메시지가 다 쏟아지지만 또 그게 뭐 부인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흘러가는 길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세계 기독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월드 크리스찬이티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세계적인 거 아닌가? 한국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역사를 계속 흘러오면서 여러분들 세계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세계 종교의 위치에 오른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역적으로 또는 특정 문화 안에 갇혀 있는 종교가 대부분인데 특히 여러분 이슬람교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슬람교도 언어나 문화가 다양하게 현지에 토착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복음이 수용되어지고 그 문화에서 재해석되어지면서 이것이 외국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고 안착한 전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너무 건조하게 지나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흔적까지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기록하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국경을 넘고 삶의 터전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도 요즘 뭐 미전도 종족 얘기를 선교계에서 저 같은 저희 업계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같이 좀 동참해 달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말이 제가 저희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미전도 종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몇십 년 안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중동 사람들이 뭐 아랍의 봄 이후에 난민으로 대거 자신들의 터전을 떠났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자기의 삶의 필요를 따라 주거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사우디에 계속 사업하시면서 뭐 사우디에 선교사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사업하시면서 계셨는데 그냥 좀 뭘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구글 옆에다가 그냥 뭐 두웨브 캐시천 이런 식으로 배너를 하나 달아서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게끔 한번 자기 비용을 써서 해봤더니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가진 많은 청년들 가운데 자기의 질문을 보내온 사람들이 어느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기독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몽골 선교사님하고 같이 회의를 좀 할 일이 있어 저녁에 이제 여기서 마치고 부랴부랴 갔는데 몽골의 형편을 들어보니까요. 몽골에도 이제는 위대한 신학자도 나오고 정말 전도자도 있고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거기에도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가 편만히 증거되고 이제는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할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서로 많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예수를 믿는 모습이 많이 달라서 저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배 순서도 저한테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요. 네, 저는 저희 공동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문 하나 읽고 그 줄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문화마다 달라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소개하면 저만 재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계에 한 생명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단인데 하지 마시고요. 외계 생명체가 시간을 초월해서 지구를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할 때에 그들의 미션이 뭐냐면 지구상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옵니다. 그들이 처음 지구를 방문했을 때가 언제냐면 AD 37년이었습니다. AD 37년에 방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봤더니 거의 99%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제 지구를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들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구 한번 갈 때가 됐는데 그리고는 AD 325년에 지구를 또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쭉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봤더니 어디 공회라고 큰 회의가 열려서 거기 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니케아라는 곳에 공회가 열렸는데
쭉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AD 37년에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유대인이 한 명도 없네. 다양한 헬라인서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이해한 게 달랐나?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AD 600년경에 지구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쪽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수도살이라는 사람들이 막 찬 바다에 들어가서 가슴만 내놓고 고행을 하고 막 자기 몸에다 상처를 내고 하면서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고행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에 상처를 내고 고행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저렇게 처절하게 믿는 거구나. 그리고 또 돌아갔습니다. 좀 깜빡했는지 꽤 오랜만에 1800년대 1840년에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상거래하는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에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 수 있고 거기다 교회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막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독교를 확장시켜 가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에 다시 한번 지구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가봤더니 나이지리아를 갔더니 라고스라는 도시에 3km 반경 안에 교회가 80개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음악과 행동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의 방문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야? 유대인인가? 아닌데. 그럼 유대인은 아닌가? 아닌데 옛날에 유대인이었는데. 막 몸에다 상처 내는 사람들인가? 아닌데. 1800년대는 이제 번듯했는데.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다 교회의 긴 여정 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공통분모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는 꼭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을 믿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만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은 너만 재밌어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매여서 빨리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응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중심 가운데 모시고는 우리의 변화하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정적이고요. 기독교가 지역적일 때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기독교의 시대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크리스찬과 우리가 같은 형제인 것이고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교회와 우리는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틀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을 교제했었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기회가 생긴 것뿐인데요. 제가 최근에 가본 교회 중에 가장 전망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발코니 볼 때마다 왜 가려놓으셨죠? 약간 너무 그런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단정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지만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을 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둘 거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되 시대의 변화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마지막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학교 강의를 좀 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그래도 몇 차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제가 발견한 게요. 교회 훈련 과정에 영적 전쟁이라는 이 토픽이 꽤 없어진 지 오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이 훈련 자체도 강의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 버전이 있어요. 영적 전쟁 그러면 뭔가 선교지에서 뭔가 이렇게 음침한 분위기에서 어둠의 실체가 나타나서 나를 막 제압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영적 전쟁은 그런 건데 내 주변은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라고 둔감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둔감함을 가지니까 그냥 사람들은 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항하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거꾸로 트리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적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뭔가 도시화되고 많은 것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시대 한복판에서 환경 한복판에서 그 저항의 힘이 여러분 약하겠습니까? 더 강력합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냥 선교지에 있는 교회보다 아니면 저 외진대에 있는 크리스찬 몇 명보다 이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마이클 고인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전문가가 21세기에 우리를 지배하는 3대 우상이 있는데 라고 지적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고 세 번째는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외시죠? 뭐 이세벨이나 뭐 아세라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 그런 우상만 우린 보잖아요. 근데 세계관의 최고 권위자가 짚은 3대 우상은 포스트 모던 그리고 물질주의,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저도 그 강의를 듣고 관찰해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여기는 바알을 섬기고 여기는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팀이에요. 팀워크가 참 좋아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정해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괜찮은 팀워크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볼게요. 포스트 모던이 뭐죠? 뭐 자세히 들어가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얇게 하겠습니다. 얇게.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뭐 산업혁명이나 어떤 과학 발전에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라는 깊은 회의에 빠진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거기에 신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선언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인 건 없어.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 절대적인 기준, 윤리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고 싫고만 있는 거야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여러분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자유가 너무 계속 지속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순서지가 예배가 잘 짜여져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한 주, 오늘은 좀 마음껏 예배드리죠. 순서 없이 그러면 한 주는 좋습니다. 근데 2주, 3주쯤 가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불안해서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2번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뭔가 절대적인 게 없는 거 좋을 줄 알았는데 기댈 게 필요하네. 그럼 뭐에 기대야 되지? 라고 할 때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성공했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비주의 컨슈머리즘입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누리며 사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내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이 팀플레이를 딱 한 번 한 인생을 거치고 지나가면요,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뭔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들 다리를 올가매는 그 올무가 되고 그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된 것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알겠는데 내 삶은 포기할 것이 너무도 많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삶의 전제가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아버린 상황 속에 세대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목사고 선교사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이야기 드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지는 잘 사나? 저 잘 못 삽니다. 근데 몸부림은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전제로 여기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가운데 바로 이런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방치시켜버리는 힘이 이미 작동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도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거든요. 세계의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데 물질로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틀으시니까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만 읽을게요.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의 힘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힘을, 통치를 우리 가운데 밀어내기 위해서 악몽을 꾸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침범해 들어온 그 힘이 어느덧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라는 정말 뭔가 그것이 오히려 재앙같이 느껴지는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 형제가 잘 암송해 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속에요, 중요한 예수님의 예언자적 메시지가 그래서 담겨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폼을 좀 잡느라고 좁은 문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3대장 중에 마지막 소비주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3대 키워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력함이라는 크기고요, 인간의 편리고요, 세 번째는 다수의 선택입니다. 대중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소비주의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문은 유력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 넓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에 대다수의 다수는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 갑니까? 기왕이면 유력한 거, 기왕이면 내게 편리한 거,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서 안전한 거.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은 꽃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꽃길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에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단추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역사를 잘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의 맞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에 그 선교 세미나를 하러 저희 팀하고 같이 갔습니다. 세미나가 너무 잘 됐어요. 환경은 어땠냐 하면 좀 다낭 지역에서 했는데 당연히 에어컨 없고요. 한 35도 36도 오르내리는데 창문만 열어놓고 선풍기만 돌아가는데 정말 저도 땀이 좀 많은 편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앞에 좀 제가 시선을 두었던 분이 있는데 한 30대쯤 돼버리는 젊은 베트남 목사님이셨어요. 이 옷이 이 셔츠가 땀에 젖어서 이제 투명한 옷이 됐습니다. 무슨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4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 번도 앞자리를 떠난 적도 없고 허리를 굽힌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존 적도 없어요. 너무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가 마지막 타임에 강사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마이크가 점점 돌더라고요. 뭐 다행히 저한테 안 왔어요. 세 분이 답변하고 끝났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으로.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답변이 성경을 제 아는 범위 내에 스캔해 봤어요. 교회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데가 성경에 없더라고요. 작다 크다 이런 수식어들은 다 누가 붙인 거냐 하면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의 취향을 따라 우리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크건 작건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인데요. 자꾸 이 소비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니까 크고 편리하고 다수가 찾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교회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느덧 그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위대했습니다. 어제도 초대교회 이야기 한참 나눴는데요. 그 초대교회는요. 참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좀 비밀스러운 장소에 예배드렸던 곳을 가보면 벽화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벽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대부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았던 그들이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모델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 던져진 젊은 크리스찬들이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거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림을 그려낸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느냐? 저는 제가 주목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황금 신상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풀문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뭐 불이 얼마나 센지 그냥 그 사람들을 끌어넣는 겉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센 곳에 세 친구가 던져집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타지도 않고요. 가만히 보니까 3명을 넣는데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왕래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려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았고요. 그들은 온전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 3명이 그 불 가운데서 타지도 않고 걸어 나왔을 때 그 안에 한 분이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이 걸어 나오는 걸 감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에게 너무 많은 그 지분을 줘서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다니엘에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꿈을 해몽하러 들어갈 때도 부탁해요. 모아놓고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내 친구들이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불로 저벅저벅 들어갔을 때 아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걸어 나오니까 가장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사람은 누굴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런 말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맞이할 싸움은 너무도 처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풀무불을 지나서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까 평화의 인사 너무 좋은데요. 정말 그 세 친구를 왈칵 끌어안았을 다니엘처럼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셨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살아 돌아오시니 너무도 기쁩니다라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의 연대, 믿음의 동지가 없으면 아무도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작은 공동체에서 제일 듣기 좋은 호칭이 있어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한테 이모 삼촌 그러면서 가서 자기 고민 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도와도 주고 막 그럽니다.
이모 삼촌 이야기 들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모 삼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잘 되기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풀무불이 타오르는 우상의 도전의 시대 가운데 저 집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걸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풀무불이 타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꿈터교회 안에 정말 이모 삼촌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를 향해서 뭔가 어떻게 믿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온라인 예배 드리며 내가 묵상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겠다, 순진하고요 여러분 철없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한 주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불에 타지 않고 걸어 나와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고 참 늘 이렇게 여전도사님이신데도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시는지, 또 가정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집 자녀들을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늘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를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만 누릴 것 같은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28살 딸이, 너무도 예쁘고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회식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여러분 드라마에나 나오는 장면이죠. 덤프트럭에 친 거예요, 새벽에. 공중에 떴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뭐 당연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는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부러진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병문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3개월 만에 제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서 갔더니 그냥 뭐 여전사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뭐 얘가 이렇게 칠칠만해서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막 이랬는데 온몸에 아직도 철근이 막 삐져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침 뭐 이런 것 같아요. 공사하다만 건물 있잖아요. 그 예쁘고 젊은 자매 팔에 막 철근이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정말 재활의 과정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돌아왔고, 또 얼마 전에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최근에 낳았습니다. 대학원도 마치고 직장도 마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참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그냥 뭐 사는 얘기 하다가 근데 선교사님 속상한 일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 교구에 한 가정의 딸이 계신데 그 딸도 직장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심하게 다쳤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툭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받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까진 데도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망치로 한 대 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뇌인 말이 뭐냐면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는 말을 제가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온몸이 다 부러져도 앞서 그 자매가 머리를 안 다치니까 종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것 같지만 머리를 다치니까 회복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꽃길은 아니지만 머리만 안 다치면 됩니다. 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면 됩니다. 그분이 첫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모든 걸 갖춘 교회 같아도 머리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머리를 다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꽃길을 소개하면 좋겠지만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함께 걸어갈 길은 꽃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예수와 복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함께 맞서 나갈 수 있는 가치의 연대, 신앙의 연대를 이룰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들 꿈터교회 다시 언제 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마지막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